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7절 이후부터 가능하면 여기 1장 10절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델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짧게 그 안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약 3주에서 한 달. 그 사이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가 거의 모든 것에서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이제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르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서 보니까 3절에 믿음의 행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1장 7절하고 8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 그리스의 북부 지방은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남부 지방은 아가야. 다시 말씀드려서 온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 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이와 같은 그 헌신이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나도 좀 헌신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열정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사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남을 세우든지 아니면 남을 멸하든지, 중간지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을 세우는 성도인가, 마케도니아 성도들처럼 남을 세우는 성도인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자기도 멸하고 남도 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아니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마케도니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칭찬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온 그리스 전체에 본이 되는 그와 같은 성도들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든 그 한국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 본이 됐냐? 8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그 말씀은 헌금하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서도 이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여러 교회에 썼지만 어떤 교회에도 이와 같은 말, 너무 너희가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이 정도 되면 뭐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비록 3주 정도뿐이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확고하게, 그 기간 안에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또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로 자라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고 남을 섬기는 것에서도 본이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일에서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퍼뜨렸다. 이게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건 사운드 아웃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무언가 소식을 알리거나 하려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식을 나팔을 불듯이 이렇게 널리 불어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이런 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 사실은 사람을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개역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혼을 잃으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사람이 요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우주공간 전체를 생각하면 사람이 먼지 봐도 작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하나님이 죽으셨거든요. 이 땅에 뭐 고래니 뭐 이렇게 큰 게 많아서 소용없어요. 그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요구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주공간에 금덩어리고 뭐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우주공간에 전체가 다 있는 그 금 따지면 지구보다 더 많을 거예요, 금이. 근데 예수님이 그거 원치 않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매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목사의 소망과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해서 미디어 선교 사역하는 거, 특별히 그 미디어 선교 사역 중에 이 책을 만들어서 기록물로 남겨놓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제 소박한 그와 같은 소망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의 그 소망을 우리 교회 성도들 통해서 그렇게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와 같은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안에서 제가 기록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조가 이루어진 때부터 되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서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기록한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지고 있는 거 요거에 100%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록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설교할 수 있고, 이걸 근거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 100년이 넘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도 있었고, 많은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렇게 분류된 그와 같은 그 교회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제 예를 들어 권신찬 목사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분들을 통해서 한 30년 전쯤에 그와 같은 그 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제가 간증을 통해서 좀 듣게 됐어요. 지금부터 30-40년 전에는 한국 땅의 복음이 대단히 희귀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율법 이거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11조하고, 그렇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특히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부터 장로교 전통대로 교회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장로교는 거의가 율법주의적으로 이와 같은 무슨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7-8천 년 내려오는 가운데, 그와 같은 어쨌든 선각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구원받았다. 이런 그 간증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 3, 40년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분이 만들어 놓고 한 뭐 구원파라고 하는 그게 사회에서 가장 지탄받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건 구원파적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구원파적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정도까지 이게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서침례교회라고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한 200군데 있습니다. 또 형제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야 또 한 2, 300군데 있어요.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50년, 60년 지났을 때 여기를 가서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달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록물로 이렇게 딱 남겨져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간 이 시점에서 그러한 그 교회들 모습을 가서 보면 전체 교회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형태로 이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바로 올바른 것들을 바로 세우고 기록물로 남기는 거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가야 이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을 불어 올렸듯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물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널리 울려 퍼지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미디어 선교 이것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또 이걸 접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도 이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유튜브가 이렇게 열리리라고 하는 건 아무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셔서 우리 같이 미약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공통의 사역이에요. 근데 너무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바라기는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개인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한 사람에게 더 이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을 텐데 뭐 복음을 선포하느냐? 이것은 칼빈주의 무조건적인 예정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듣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구원받는 그 일이 성경에 따르면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뭐하러 그날 한 30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걸어다니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겠어요. 뭐하러 지금 유튜브 사역을 하고 CD를 만들고 뭐 전도지를 만들고 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이미 다 정해놓고 구원시키기로 해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접근 방법, 물론 신사적이고 품이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난 너희에 대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아무것도 말할 게 없다. 지금 있는 거 그대로만 잘하면 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칭찬, 지금 참 잘하고 있다. 더 이상 내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겠냐.
이 정도 되면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를 다 같이 한번 소망해 봅시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선택받은 성도들이에요. 모범이 되는 성도들이요. 선택받고 모범이 되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새 재림을 사모한다 그러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뭐 옛날 지금 한 3년 전에 다미성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밤마다 하얀 거 옷 입고 촛불 켜고 자꾸 재림을 사모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뭘 할 게 있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일을 안 하면 빵도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을 사모한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붕 뜨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들거나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재림 사모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내 할 일 제대로 하고 내 믿음 제대로 지키고 그렇죠. 내가 전달할 사람에게 전달할 거 하고 가정생활 충실히 하고 아이들 잘 건사하고 그렇죠.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생활을 하고 그렇잖아. 이런 일들 하는 게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지 무언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얗게 입고 뭐 이렇게 밤마다 12시에 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을 사모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분이세요. 정상적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을 줬어요. 그 이성과 상식의 배치가 되는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서 나오면 그거는 뭐 재림하냐 무엇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원이라도 이성과 상식을 벗어난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바깥 사람들의 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때 바울의 육체적인 모습, 바울의 영적인 모습, 곤고한 모습, 또 어느 면에선 새로운 도시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와는 흥분된 모습,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우상들을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180도 턴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게 우상들을 향해서 지옥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90도 튼 게 아니라 어떻게 180도를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 이게 회개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믿음이 있고,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회개, 이게 동전의 양면으로 반드시 따라오는 거지, 믿음과 회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믿음하고 회개가 같은 거라 그래도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동전이 있으면 양면이 어떻게 같아요? 달라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동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180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회개를 해서 회개를 180도 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두 개가 컴바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80도 돌이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다 믿는다는 얘기 안 해도 돌이키고 똑바로 되니까 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어있던 우상들을 섬겼어요. 돌덩어리, 그렇죠. 쇠덩어리, 새, 짐승 이런 걸 가서 섬겼는데 180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우상섬기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거를 기다린다는 그와 같은 증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 관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 그 이분은 누구냐?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아니면 건져내신, 건져내신이에요. 개혁처럼 건져내실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혁성경 건져내실로 돼 있으니까 뭐예요? 환란기 속에 쑥 들어가면 그때 예수님이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우리를 구출해 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건져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들을 섬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는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의 무언가에 욕심을 두면 그것이 돈이든 뭐 명예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심지어 교회도 크게 해야 돼.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이상으로 그걸 두면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숭배하는 게,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까딱 잘못하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탐욕,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무언가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두면 그러면 우상 숭배가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나 저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차갑게 구는 거예요, 제가. 냉정하게 이렇게, 그렇게 굴어요. 쌀쌀맞게. 왜 그러냐. 목사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 된다. 안 돼요. 차라리 쌀쌀맞은 게 낫지. 제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글을 썼잖아요. 목사와 친해지려고 하면 목사에게 자꾸 다가와서 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 자꾸 섬기면 자연히 목사하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을 취해야지. 자꾸 목사한테 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운영 철학과 우리 교회 운영 방식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뭘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 느껴 제가 쌀쌀맞게 대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될 때 무엇이냐?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주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흉내도 못 내요.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흉내를 내요? 그거 하면 거짓말로 드러나는데. 근데 우리 이 기독교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내용이 다 뭐예요? 부활과 재림.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부활과 재림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러면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믿기 전의 상태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와 범법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무엇을 알아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거나 창조된 존재예요. 부처 어디 죽어 있잖아요. 모하메드 다 죽어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뭐 할 거 없이 그렇잖아요. 다 죽어 있어요. 안상홍 죽어 있어요. 박태선 다 죽어 있잖아요. 이만희 이제 죽을 거예요. 다 죽는다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는다 지금 그런데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가치를 두지 마라. 이사야서 1장, 2장 아마 끝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이게 숨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숨이 떠나가면 사람은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왜 가치를 두냐? 지금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나무 조각에다 가치를 두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도 하와이를 이렇게 갔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하와이 그 전체가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의 영향에 있는지 아주 굉장히 큰 그 리조트 거기를 갔는데 그 안에도 불상을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놨더라고요. 예. 그 미국 문화에서 사실은 그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점유하다 보니까 일본식의 그와 같은 그 절이라든지 해서 그냥 불상을 이렇게 그것도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좋은 스팟 거기다 그냥 엄청나게 큰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뭐야 돌덩어리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늘 생각하셔야 돼.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시는 분. 지금 이 시간에 이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만물을 떠받치신다 그랬어요. 홀드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홀드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게 홀드하는 거예요. 이렇게 홀드 이렇게 해야만 이게 뜰 수 있잖아요. 이걸 탁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홀드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각 사람의 세포 속에 양자, 전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모든 것, 그 안에 양자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홀드하고 계세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탁 놓으시면 그러면 완전히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 구조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예, 야곱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 인간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기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한 10년 전쯤에 제 장모님이 10년 전쯤에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흔적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할 때는 나는 살아계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가서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굳이 왜 자꾸 살아계신을 붙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3절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께서 쓰신 편지라고 이야기해요. 편지. 근데 어떤 영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서 3장 15절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또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이에 이렇게 잉크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게 잉크고 이렇게 봤을 때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고철집에 가져다 주면 이게 1,000원도 안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있는 사람을 탁 치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한 단어 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죽어있던 사람이 탁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살림을 받으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살게 된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성도들 안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구원받으니까 어떤 신앙이 나오냐? 재림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이 재림도 앞으로 1000년 있다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재림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야 되냐? 임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다시 얘기해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하는데 잘못 나가면 부흥 뜨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 네이버나 뭐 다음에 이런 데 카페에 가면 주님을 기다린 신부 뭐 해갖고 뭐 그냥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그럼 목사들이 쫓아내면 무슨 단장을 해요. 단장은 그렇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 잘 섬기다가 예수님 오시는 나팔을 불면 그냥 자동으로 올려가는 거지. 무슨 화장을 하고 하듯이 그렇게 지금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들떠서 다니는 그런 카페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데이비 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결국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맨 끝이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든 재림의 복음이든 평안의 복음이어야 돼요. 평안. 그 말씀을 드리니까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해야지. 이거 하나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했는데 이러고서 불안을 조성하면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예수님은 진노에서 이미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다. 건져내셨다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옆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진노 이야기가 나오죠.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다. 여기 나오는 구원, 진노는, 여기 나오는 구원은 물론 1차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문맥을 보고 단어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구원은 뭐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진노가 뭐냐? 영어로 wrath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한번 wrath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에 총 198회가 나와요. 198회.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 wrath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요한계시록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13번 나와요. 한번 가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뭐로 표현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요 그대로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그 다음에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여기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 당시의 그런 일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을 일, 이후에 있을 그 일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가서 보시면 이미 교회는 휴거를 받아서 그래서 이 7개의 나팔과 그 다음에 7개의 봉인과 그 다음에 7개의 이 금병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질 때는 7년 환란기. 교회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표현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 7년 환란기가 임할 때 그걸 그분의 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 자, 17절, 6절, 16절도 한번 가서 볼까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진노. 그렇게 나옵니다. 11장도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8절.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른 주의 진노. 그렇죠? 12장 12절에도 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면서 14장 8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8절. 진노의 포도즙. 7년 환란기 동안 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그 혹독한 심판을 진노로 표현하고 있어요. 16장 19절. 16장 19. 거기 가서 보니까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18장 3절도 마찬가지고 19장 15절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나서 계시록 14장 10절
19절, 15장 1절, 그 다음에 7절, 16장 1절 가서 보니까 아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예요? 재림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심판을 지금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어로 wrath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좋은 것이 뭐냐? 이런 거를 wra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노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진노로 번역하니까 화도 종류가 많아요. 앵거도 있고 인디그네이션도 있고 이 영어 단어가 히브리 단어도 그렇고 단어가 우리도 많잖아요. 분노했다, 화냈다, 뭐 못마땅하게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 단어도 똑같아요. 분노를 표현할 때도 분노, 화, 이런 건 진노, 그렇죠?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 특히 7년 환란계 그 심판을 표현한 말은 wrath라고 하는 말로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그 진노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기 때문에 7년 환란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노는 피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심판을 진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예언과 관련돼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진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한다. 자, 여러분 그 뒷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뒷장 가서 보시면 미래일들의 개요가 나와 있어요. 이 뒷장에 미래일들의 개요. 자, 이게 또 뭔가를 또 이해를 하셔야 이제 여러분과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자, 이제 교회 시대예요, 지금. 오순절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쭉 유지가 돼서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그 교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임해요.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또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요. 그거를 성경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공중강림, 예수님이 땅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공중에까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채워 올라간다, 이거를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에는 크게 부활과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 올라가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그림 가서 보면 휴거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꼭 공중들림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휴거가 아주 좋은 말이에요. 끌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채워 올린다는 얘기니까 아주 좋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그렇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까지 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신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의 몸에 털이라도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털도 다 올라가니까 손톱이라도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옷은 못 올라가요. 옷은 아무리 멋있는 걸 입고 있어도 보기에 너무 훌륭한 성도 같아요. 정말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건 옷이에요, 옷. 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옷이라고. 그럼 나팔 소리가 탁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옷을 그냥 여기다 내려두고 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 못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털이라도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몸에 털이라도 돼야, 그래야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려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 몸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보상의 심판을 저와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 땅에 뭐가 일어나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7년 환란기가 이제 일어나요. 휴거가 일어나서 언제쯤 일어날지 모르지만 뭐 한 달이고 뭐 1년이고 하여튼 어느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돼서 그 마지막 한 일에가 7년의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기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서 창세 이래로 없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고, 이스라엘에게만 떨어지니까 온 모든 민족들에게 떨어진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7년이 다 끝나게 되면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다시
강림하세요. 어디까지 강림하세요? 이번엔 땅에까지. 땅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려오세요?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승천했던 바로 그 자리 올리브산에 딱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들 심판하시고 유대인들 심판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만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선 나머지는 다 지옥 불 속으로 넣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예,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끝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던 그런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이 천년왕국 다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다 부활해서 그렇게 돼서 둘째 이 사망의 해를 받으며,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들어간다고 성경 이야기해주고, 이게 미래 일들의 개요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진노는 뭐라고? 이 중에 7년 환란기. 그 7년 환란기를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진노에서 이미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안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오신다 해도 7년 환란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tribu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원래가 뭐냐? 체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이렇게 모아드리면 그 안에 쭉정이도 있고 못 쓸 게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겨울은 다 불어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해야만 거기서 알곡이 나오는데 타작 대상이 되는 그 알곡은 얼마나 맥을 맞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뭐가 돼요? 알곡이 딱 나오는 거 먹을 수 있는 게. 그와 같은 과정을 트리블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민족들 가운데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전에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니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7장 31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여기 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한 신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이 지옥에 보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해갖고, 그것까지 해갖고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분통이 터진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말, 이게 돌덩어리, 나무 조각을 갖다 이걸 신이라고 이걸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부처 이런 거 가서 보고 마리아 이런 거 가서 보면 불이 막 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자동차 안에다가 마리아 이렇게 딱 해놓고 이러고, 마리아가 뭘 도와줘요? 아무것도 못 도와주지. 그거를 지금 믿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좀 보여주겠다 하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30절,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잡신은 다 이거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뭐 새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어요. 영어로 가서 뭐 윙크 했다 그랬어요. 윙크. 여러분 윙크 아시죠? 눈 이렇게 딱 감는 거. 하나님이 감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감아주셨으나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 돌이켜야 산다. 저 우상단이 섬기면 이제 안 된다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나니
왜 그러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의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때 사랑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었냐 입지 못했냐로 심판하신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냐?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부활을 시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 뭐예요? 한 날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심판한다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 있는 사람이 지금 유사 이래로 한 번이라도 산 적이 있냐 이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요? 살았다고 하면 그건 안 죽은 거지. 안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거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무덤 속에 3일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올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무에서 유로, 이 흙덩어리에서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확정해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생겨요. 이 부활의 소망이 생기면 반드시 뭐로 연결이 돼야 되냐? 뭐로 연결? 재림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자, 우리 3절하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1장. 예. 자, 먼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믿음의 행위 맞습니까? 이제 9절, 10절에 믿음의 행위 맞죠? 예.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9절에.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뭐예요? 사랑의 수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지금 구원자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자를 그게 뭐야? 소망에 있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지금 풀이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상 섬기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며 그 일을 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진노에서 구출해내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 그러니까 소망에 있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가 있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에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 같이 기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 같이 기다리냐? 적그리스도를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 들어갈 걸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가서 보세요. 다 7년 환란 들어가니까 어떻게 뭐 도망 다니고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 카페가. 예. 예수님 기다리는데 왜 적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요? 예수님 기다리는데 왜 7년 환란기를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왜 그런 악한 이들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진노 전에 휴고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진노 전에 저와 여러분 휴고를 받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금 적그리스도 그거 같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그거 도망 다니냐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7년 환란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남냐? 왜 그걸 기다리냐? 말 예수님 기다리는데. 그런 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걸 왜 기다리냐는 말에 짐승의 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나면 그냥 올라가면 적그리스도니 7년 환란기니 짐승의 편이 이거 아무 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주여 엄청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이렇게 장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무지무지 엄청난 부흥이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나냐?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야 사람들이 어이쿠 이게 이거구나 하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환란 성도들이 생기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지 지금 이 시대에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완전히 다 모두가 배도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지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난다. 뭐 우리 교회나 이 킹제임스 성경 이런 역사가 조그맣게 이렇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를 잘 건사하고 나를 알겠죠? 나를 좀 잘 건사하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 좀 잘 건사하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친척들 잘 건사하고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뭐 더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더 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딴 교회 같으면 땅 끝까지 막 가서 뭐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 땅 끝 중국 그런 거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자신도 없고 자신이 없어요. 제가 땅 끝까지 나도 못 가는데 뭐 남한테 어디 땅 끝까지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큰 거 제가 부탁하지 않을 테니 그냥 나 건사하고 아내와 남편 아이들 좀 건사하고 건사라는 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정도만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할 말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망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